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긴데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공부했는데 에베소서는 성경의 66권을 요약한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키며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신령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일이 가정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사는데 가정에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행복을 고백하고 사람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나 때문에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는데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맨 뒤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왜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강대상을 들고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모님한테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강대상 위에 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다고. 강대상 위에 있는 남편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집에 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대상이 남편이니까. 사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거든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소수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내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에베소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가정으로 치유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먼저 꿈꾸고 소원해라. 여러분, 상처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로부터. 정말 티네이저들 오면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 자녀들이 자살하겠다고 찾아오는 자녀들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같은 목회자라서 그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세상은 멋있게 살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제일 먼저 날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눈을 뜨면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하고 나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과 가문은 복음으로 살아나야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살면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정말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자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알았거든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문 치료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습관,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자리에서 비껴가고 하나님 없이 방황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 가정에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꼭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네가 정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붙들려지고 누려진다라고 하면 네 곁에 있는 사람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예루살렘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내 가정이 치료와 회복되어지기를 꿈꾸고 소원하며 기도해라. 세 번째는 내 가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꿈꾸며 소원하는 게 가정교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미션 홈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가정마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지교회가 됐고 미션 홈이 됐거든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오든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항상 칠판을 꺼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해줬어요. 정말 고귀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집안의 풍속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이 미션 홈이 되기를 제가 원했으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목사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가정이 병들어 있어요. 내 가정에 복음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 미션 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의 집, 브리스라 아굴라의 집 다 미션 홈이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기를 왜 원하시느냐?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살려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가 제목을 사실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치유 결단 이렇게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정이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분쟁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의 공격이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그냥 놓아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담이 왜 무너졌어요? 하와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담이 무너지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난 무너졌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이게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친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요. 하나님 안에 사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가정에도 영적인 공격은 치열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가문은 살아나야 돼요. 정말 복음이 있는 가정,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붙잡고 세상 살리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집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내 가정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우리 손에 붙들려야 돼요. 어떤 결론이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나는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결론이 필요해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일으킬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분명히 많은 사람 살아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결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결론이 없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 갈등을 어두움의 세력이 갖다 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 가정 이길 수 없다. 우리 가정 무너뜨릴 수 없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니까.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 지키고 보호하실 테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우리 손에 붙들려져야 돼요. 야곱의 가정이요. 야곱은 와이프가 넷이었어요. 4명의 여자가 몸종까지 합쳐서 12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굉장히 그 가정은 눈을 뜨면 심각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윽박 지르고 이런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요셉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 장인어른이 강제로 이혼시켜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풍지박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을 때 결론이 역대상 29장 28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가정 속에서 다윗은 살아요. 다윗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난 거죠. 가정이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서 쓰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남편이나 아빠가 이 역할 잘해야 돼요. 주집사 잘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빠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주명에 너 복음 가지고 네 가정 다스려?
너 때문에 네 가정 행복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노래하고 감사로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 살아나잖아. 여러분, 성경에는 만일 남편이나 아빠가 안 되면 그 가정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정 파수꾼 역할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 공생애 할 때, 사역할 때마다 그 곁에 항상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킬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다 물 다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포도주가 될 거라고.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잖아요. 잔치집에서 맹물을 떠다 줘봐요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믿은 거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십자가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부활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내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가정이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한 사람이면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이 시대 아이를 못 낳으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브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는 거 이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아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니까. 브닌나는 옆에서 얼마나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짓밟는 거죠. 이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늘 울어요. 늘 눈물로 밤을 새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있다가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밖에 없는데. 그게 이러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다른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왜 찾아온 건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알게 돼요. 붙잡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나안 우상 문화에 젖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주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어지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줘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 버려요. 이게 영적인 암흑시대가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이 사사시대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사사시대를 끝내버릴 수 있는 멋있는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위로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만난 문제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분인한테 맨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꿈과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붙잡은 게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스페셜하게 구별된 거. 세상과 어느 한순간은 완전히 단절하는 거.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속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해서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세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길 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엘가는 몰랐어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이 있는지 나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지금 이 비전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태문을 닫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 거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한나가 슬픔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멈추고 환하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 어린아이를 임신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마지막 사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늘 전쟁 속에서 괴로웠거든. 근데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축복해서 쓰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 멋진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고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치유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아픔 속에, 실패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깨닫고 감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태문을 닫으셨던 거야. 나 그거 몰랐어. 하나님 I'm sorry.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를 못 가진 그날 밤에 임신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미션을 호흡이 되게 하시고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처럼 내 가정과 가문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있어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나로 인해 내 가정 치료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주입사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리라.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복음으로 내 아내를 안고 기도하리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한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 집중했다면, 침 맞으러 가고 한약 먹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이 사무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랬다면 맨날 분이 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분쟁하면서 질투하면서 나인으로 늙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한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동물농장하고 다를 거 정말 없죠. 똑같은 거죠. 이 고양이가 새끼 낳아서 기르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핥아주고 닦아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피는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밥을 먹으러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나왔는데 가족만 남아서 나왔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새끼를 데려나갔을 때 누가 물어라도 죽일까 봐 새끼를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자기는 뼈만 남아서 나왔어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멋진 세상 살리는 미션 홈이 되어지는 꿈이 없다면 정말 고양이 자기 새끼 기르는 건 뭐 다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한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는 비밀은 같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삶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 함께 세상 살리는 동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효경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와 손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동역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서 멋지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명이 깨달아졌다면, 아팠던 것만큼, 사단에게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본인 자신이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자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산 것이에요. 그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 그 가정만의 축복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서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전쟁이 그 땅이 없게 하고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뭔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만 하면 그게 그 가정의 흐름을 바꿔놔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리라 결단했는데 요셉 한 가정을 통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다 살았잖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사단이 더 해방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 요셉의 가정 다 그렇게 역사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러나 결론을 붙잡고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 가정과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알고 예수 만난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가 못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과 가문을 치료하시고 살리셔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 살아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미션을 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요,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세상 살릴 수 있는 경제를 그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치료되어지게 하시네.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가문이 치료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나로 인해 내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살리는 미션 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가문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